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를 나올 정도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마 인정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고. 그래서 그런 이들을 충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 앞에 충성된 일꾼 되게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우리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버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항상 내 영이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로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에 사랑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사랑을 더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이름을 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정말 내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졌고 이제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되었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는 마귀에게 아버지 우리 영혼이 저장답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오늘도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부르는 같이 아버지와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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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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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위에 가하여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도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밤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원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소금 되어 어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데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이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찬양, 오늘 말씀이 딱 이 찬양과 부합하는 말씀이라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야고보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좀 우리의 양심을 막 찌르고 생각보다도 이게 굉장히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단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왜 무거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사랑함이 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과 말씀의 무게가 비슷하면, 그러니까 비례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지고 우리가 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알면 기준을 잘 아마 정하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배반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비방하지 마라. 서로, 앞에 서로가 있죠.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주는 딱 교훈은 이 두 가지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요? 비방해서 여러분 서로가 막 서로를 비방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마음이 갈라지니까 서로 편을 가르기도 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분리되고 나면 할 일이란 게 뭡니까? 싸우는 것밖에 없죠. 다툴 일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뭘 보고 있죠?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이 싸우는 정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는 놈이 누구죠?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형제를, 자매를 비방합니다. 또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또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또는 연약함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양심의 찔림도 없이 그렇게 어느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 말하는 걸로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진짜 밑바닥으로 굴레 씌워서 고통당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 잘 살아가죠. 내가 말 한마디 툭 뱉어놨는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은 그 고생을 하면서 막 마음이 막 미어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 툭 뱉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잘못을 했는지, 내가 말로서 그 사람의 속을 휘어팠는지 본인은 몰라. 문제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요? 어떡하지? 미안해요? 끝?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밤잠 설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또 그냥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다.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겠어. 하여튼 여러분,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다면,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런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열매를 받으시겠냐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마라 헬라어로 카탈랄레오라는 말이더라고요.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말, 험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하다. 나하고 원수 맺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 아주 적대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게 비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아 이게 재밌어서.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이렇게 뭐 하나 딱 집어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애들한테 가해자하는 애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그 애를 괴롭히냐? 아유 심심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아니 누군가 한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정말 완전히 인격이 바탕나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그 속에 들어박혀서 평생 아파할 텐데 누군가는 재밌다고 심심하다고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가스라이팅해서 완전히 그냥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비방하다. 비방이 뭐 비방이라는 말의 정의가 상대방이 없는 데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악하게 말하는 것. 사전을 보니까 비방이라는 말 상대방이 없는 데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악하게 말하는 것이 비방이다. 그 비방의 목적이 뭐냐? 결국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기 위함이다. 비방이라는 게 영어로 backbiting,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 딱 요걸 단어를 치잖아요. 그럼 그 단어의 뜻과 함께 옆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backbiting 이렇게 나와요. backbiting. 이게 뭐냐? 뒤에서 물어뜯다. 이런 뒤에서 물어뜯다. 앞에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다.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것이니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을. 너무나도 추잡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또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그 말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4장 11절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이 곧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인간들이 우리는 입법부가 있어서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법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그러면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자 이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구시력인 거니까 우리가 법을 새롭게 합시다. 성경에 몇 교절 몇 장 몇 절은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헌법을 개정하듯이 그렇게 이거는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총회를 해가지고 고치십시다. 자,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뭘 하죠? 자, 그렇게 고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없으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과됐습니다. 그럼 법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꿔도 되는 거냐고요. 이거 뭐 너무 구시적인 거고 너무나도 이거는 진짜 요즘 시대는 안 맞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천지는 변화가 없거니와 변하겠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입법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지금 그를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판단하다는 말은 완전히 내가 그를 정죄하거나 또는 그를 판단해서 판사봉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건가요? 내가 판단하기 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건가요? 누가 그랬죠?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세리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 창기들 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누가 가장 가까웠죠? 도리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리라. 너희는 못 올라간다. 아니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냐고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앉았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너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세상 생활을 벌써 30년을 했어. 내가 성경은 진짜 내가 아주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박사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느새 판단하는 자리에 가서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은 잘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월권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고 도전하는 이런 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고 또 라가는 욕이죠. 욕하는 것도 이와 같은데 미련한 놈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미련한 놈이야. 우둔한 놈이야. 이미 그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죠. 나쁘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평가하면 말미암아 나한테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저분이 미련한 놈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네 하고 완전히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 주님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도 정말 조심하고 삼가라고 또 야고보를 통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형제를 비방하나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보고 알고 이해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때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정말 잘 썼죠. 그런데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추고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퍼졌고 더 많이 죽으셨어요. 왜 동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데 왜 외국 사람들은 아니 이게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비말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판단입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뭔가 구린 게 있는 사람, 도둑이나 아니면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숨기거나 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마스크 쓰는 데서 아무런 반감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씀으로써 내가 안정되고 내가 또 편안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내 옆에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 보시죠. 마스크를 옆에 안 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내 앞에 막 집을 대면서 얘기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왜 하필 내 앞에 와서 침을 튀기고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이거 에이드인데, 이거 그냥 비말, 이거 KF 구사가 아닌데 나 이거 저 사람 이게 침 튀긴 게 이것 때문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다 달라요. 다 주관적이에요. 어떤 기준을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그 주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과연 그 주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극히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한 사람의 말,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항상 이 사람 말 들었으면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아니 법정에서 판사가 피해자 말만 듣고 이 사람 무조건 가해자로 그냥 찍어버리고 그냥 징역 판결을 내려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받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나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고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완전히 법정에서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니 요즘에 1심 판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 진짜 미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을까요?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말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왜? 나는 이 사람에게 호의적이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비호감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럼 벌써 판단의 추가 기울어 버리잖아요. 기울어 버리지 않나요? 아니 오죽하면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팔을 안으로 굽잖아요. 내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가 더 변론하게 되고, 또 그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아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자꾸만 면죄부를 주려고 하나요? 아니, 그만큼 더 내가 호의적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놓고 한마디 딱 말 듣자마자 그냥 딱 결단 내려버려. 그거를 속단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그것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탈퇴, 아니 그 뭐라 그래, 교회에서 제명해라, 뭐 그런 의미겠죠.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말 듣고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두세 증인을 불러서 그 사람의 말이 틀리다, 옳다라는 것을 증인을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도 증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한 사람 말만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평생을 같이 집에서 붙어 사는 그런 살을 붙이며 살던 부부도 여러분 서로 잘 이해합니까? 옆에 계신 남편 한번 보십시오. 남편 다 이해가 되세요? 옆에 아내를 보세요. 이 아내가 다 이해가 됩니까? 아내의 말은 다 옳습니까? 남편의 말은 다 옳아요? 우리는 같이 사는 부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잖아요. 또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물며 우리가 남의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와봤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까? 쪼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있냐고요. 내가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듯 쉽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시험과 또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이게 아주 그냥 가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여러 해가지고 돈으로 증인을 사가지고 그렇게 나를 법정에서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또 막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막 칼에다가 집어묻히고 막 해가지고 뭐 했다고 치십시다. 나는 안 했어요. 그 죄를 안 졌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내가 졌다고 증언해.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신 노릇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들이 없을까요? 지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잘못된 판결로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온갖 고역과 노역과 또 온갖 정말 그 주홍 글씨가 찍혀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쉽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잖아요. 전지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판단은 무조건 옳지만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너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싸움을 붙이기보다 이간질하기보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남을 왜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냐? 내게도 흠이 많기 때문에. 나도 내게 흠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흠이 없는 자라면 남을 판단을,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판단하기 합당하신 분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려면 사실 우리가 먼저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판단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 같은 죄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딱 두 계명으로 딱 압축해 놓잖아요. 주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다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야 율법은 막 안식일에 막 못할 짓을 했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병을 고쳤다고 하고 막 정죄하니까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착취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도 없이 착취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안식일은 바로 그렇게 적어도 일주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렇게라도 쉬어야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365일 매일같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지금은 주 5일째 돼가지고 이틀씩 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쨌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는 눈으로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지 말고 판단한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 그러면 네가 판단하는 너는 의인이냐?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그 사람 마음속엔 죄가 없나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앉았다?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인류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잡아 죽일 듯이 이간질하고 서로 갈라놓고 왜 이러죠? 미워하기 때문이잖아요.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움의 이유가 뭐죠? 탐심이잖아요. 내가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방해가 돼. 그럼 어떻게 해? 저 사람을 찍어 눌러야 내가 이 권력을 잡을 수 있거든.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관계를 쓰고 깨를 써서 찍어 눌러야 내가 떡상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중심에 가보면 바로 탐심이라는 놈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아리를 뱀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한 놈이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 여러분, 사단은 스스로 있었던 놈이 아니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들이 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잖아요. 네? 그들이 왜 타락했죠?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사단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이 성경 지식 가지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지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본문 말씀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여 한 개도 한 개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고 회개해야죠. 어떻게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 프라블럼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 러브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딱 세 가지를. 자, 첫째는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입법관, 재판관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쉽게 동조하거나 편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편을 봐주고. 또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판단하고 재판하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뒤에서 뭐 뇌물이라든가 또는 뭔가 또 내가 내 사상이라든가 또 내가 뭔가 이제 막 누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사촌 왜? 판사님이 내 사촌이 삼촌이야. 아이고 그 사람은요 어떻게 좀 봐줄 수 없어요? 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참 이런 일이 없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검사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판사야. 야 그렇게 사람을 봐주고 편의를 봐주고 하는 일들이 없겠냐고요. 사람의 판단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비방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대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훈련을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은혜 충만하면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동조하거나 또 편협하게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귀가 얇아서 솔깃해지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시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우리 형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비방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존귀한 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다, 만약 그것이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다, 그렇다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악이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도록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겸손하여 정말 칭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방하지 말라. 왜요? 비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비방은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정말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그리고 그 판단하는 나는 정말 바르게 믿음에 서 있는지, 나는 그런 죄와 무관한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한번 그럴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남을 판단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 하나도 급급한데, 내 신앙 내 믿음 건사하기도 정말 급급한데 어디 남에게까지 정말 정죄하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렇게 입법관 재판관에 앉아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월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권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누가 그 권리와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말 한 사람을 몰락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그렇게 정말 온갖 나쁜 말들로 그렇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입술에서 비방의 말이 그치게 없었어. 남을 헐뜯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잔꾀를 쓰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 주관적인 그런 입장을 주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옳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미 살아가니 그 사람이 이제 평생 가도 내게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또 어떤 에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박힌 관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박힌 그런 생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이 더 우리가 변화되기에 빠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워낙에 마음이 강팍하기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멍해를 씌우거나 또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람을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가족 공동체에서 혹시 내가 홀대하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정말 주여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평생에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동력하며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동반자, 협력자,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